세 명의 사냥꾼이 깜깜한 밤에 늪지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오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은 탁 오리를 잡으려고 장전하고 한 사람은 바닥에 탁 엎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네, 똑같이 오리다! 사냥꾼이 세 명다. 사냥꾼인데 오리다! 라는 사람은 소리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총을 따닥 해가지고 이제 쏘려고 장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땅바닥에 늪지대니까 질퍽질퍽 할 텐데 확 엎드렸어요. 오리를 잡는 총은 산탄총이에요. 산탄총. 예. 새를 잡으려면 새는 한 방에 딱 잡기가 어려우니까 한 방에서 한 3, 40개, 50개, 60개로 확 퍼지는 그런 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총알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한 사람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탁 엎드렸고 한 사람은 어쨌든 오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들었어도 서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말을 번역해야 돼요. 번역해서 내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또는 독서를 하는 것은 일종의 번역 행위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세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계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세계와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차이, 그죠? 또 이스라엘 전통과 오늘 우리의 전통 사이에서 또 서로의 그 이상의 많은 그런 세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그 선택을 그 사람들을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해석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읽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해석이 없이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해석은 인간됨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의존하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해석하고 소통하는 것은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생존할 수 없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우리 인간 사회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국어 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국어를 많이 공부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바르게 해석하고 잘 소통해서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것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 또 언어를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동일한 언어를 써도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사상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다윗을 안 낳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친아들이 아니면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냥 아들이라는 말은 다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아들인 거예요.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후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낳았다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았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김준우 성도가 정연이를 낳고 정연이가 후연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막 각각의 대별로 쭉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연이 밑에 한 3, 4대 후에 누구도 그냥 김진우가 낳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몇 대가 빠져요.
그래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언어적 습관이 그렇게 가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나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단어의 사용 용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나 또 마태복음의 족보나 성경에 있는 역대기의 족보나 이런 족보들을 막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언어적인 기호법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그래 7,000년 되면 예수님 온다. 그래서 뭐 새로운 밀레니엄이 어쩌니 저쩌니 21세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창세기에 있는 5장에 있는 족보들도 뭐 몇 살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히브리 문화, 언어적인 기호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그런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말로 하자면 뭐 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글을 읽거나 또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글은 내가 읽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잘 해석하는 작업을 이렇게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면 알수록 오역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일부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어떤 전통의 상속자죠. 언어적인 전통, 사회문화적인 전통, 지리적인 전통, 종교적인 전통 등이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 다 나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우리에게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잘못 해석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문화의 전통을 갖고 있고 그 전통에 속한 사람으로서 2000년도 훨씬 전에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관한 그런 성경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도 잘못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무턱대고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의 언어와 문화, 그 세계관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학교 B반 중요해요. A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단어 10개 그날 외우는 것보다 토요학교 B반에서 이스라엘의 지리와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느 목사님을 만나거나 어느 교수님 방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게 그분의 도서 목록을 봅니다. 열심히 봐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당신 서지 목록을 좀 주시오. 당신이 그동안 읽었던 책,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나한테 목록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그분이 그동안 봤던 책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그분의 사상을 형성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책을 다 읽었든지 안 읽었든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그렇게 읽고자 해서 갖다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어떤 그 틀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에 관련된 책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개혁신학을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슨 방언과 은사에 관한 책들이 가득 쌓여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보나마나 그쪽으로 갔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한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또 잘 읽으려면 이렇게 성경이 낯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아예 진짜 생짜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짜 처음으로 이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성경도 처음 샀어. 이제 성경 공부하러 오려고 산 사람한테 첫 번째 숙제를 내줍니다. 어떤 숙제냐?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신구약 성경 목록을 다 적어와라. 그리고 거기에 약자도 적어와라. 있잖아요. 앞에 편지, 여기 앞에 보면 있잖아요. 그걸 숙제를 내줘요. 첫 번째. 왜? 낯설지 않게. 레위기, 그럼 레위기가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이라도 적어봐야지. 적어보면 이게 좀 낯선 감이 좀 줄어들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쪽의 문화와 그 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또 계속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배경 지식을 함께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상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기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당시 시대의 문화와 또 전통과 세계관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에 대해서 충실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유란 뭐냐라고 했을 때 비유는 일단 문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문학이라고 하면은 아유 성경이 무슨 문학이야?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 문학적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만이 진리고 문학적인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공부한 것처럼 과학은 어떤 사실의 정확성을 얘기해 주지만 문학은 그 사실을 풍부하게 전달해 줘요. 동일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문학은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하고 뭐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가, 또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가는 말로써 그냥 신문 기사로 표현하면 그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지만 그걸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읽으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잘 정도로 감동을 받으면서 전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더 깊이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관점들을 형성해 주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 존재를 어떤 면에서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문학이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 애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싶어 하는 것이다.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독특한 관점과 선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입장에서 전체 세계를 바라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상상력으로 상상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도 느끼고 싶어 한다. 우리에게는 바라볼 창문이 필요하다. 이것은 내가 아는 한 문학이 가진 특이한 가치요 이점이다. 왜냐하면 문학은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의 체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시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문학의 아주 중요성을 강조한 아주 짧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캐나다의 어떤 작가가 캐나다 수상한테 매년 캐나다 그 수상이 4년 동안 수상으로 있는데 4년 동안 101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101통의 편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편지 딱 해가지고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당신은 꼭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편지를 4년 동안 101통이나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할 일도 없나? 왜 수상한테 또 수상은 그거 보지도 않을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보낸 이유를 복잡한 21세기에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논픽션, 사실에 관한 책들뿐만 아니라 문학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잘 이끌고 또 이 나라를 잘 이끌려면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할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하는 꿈꾸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학은 사람들에게 상상력, 꿈꾸는 능력을 준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건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내가 쓰지 않겠지만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문학 작품을 읽고 좀 생각 좀 바뀌어서 고리타분하게 그냥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이 좀 문학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도 세게 하고 그냥 맨날 법만 달달달 내워가지고 판사 검사 출신들이 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너무 메말라 있고 그냥 뭐 대결과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 혜성이가 판사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들한테 책을 한 권씩 요약해가지고 당신 이 책 좀 읽으세요 라고 편지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문학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문학적 상상력, 그것이 이 세상을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문학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상으로 적용한 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언어를 가장 잘 활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공간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 이상이 비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써있지 않아도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써진 말이 한 30개 정도 파라볼레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비유라고 말씀 안 하시고도 비유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제주도에서 중국 목회자들하고 공부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니까 왜 그게 비유냐고, 거기 비유라는 말이 안 써져 있는데 왜 비유라고 하느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비유란 말이 안 써졌어도 이 비유다 이거는. 그래서 비유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문학의 언어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죠,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수많은 잘못된 불건전한 그런 신앙 운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 해석의 온전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비유가 주어진 상황이라든가 또 그 주님께서 그 비유로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이제 다른 걸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이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도덕적인 또는 영적인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사건을 사용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한 예화나 비교 또는 유비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적인 어떤 그런 정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어에는 원래 비유라는 말이 이렇게 마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마샬을 이제 파라볼레로 번역했는데, 구약 성경에 이 마샬이라는 말은 천상에 담긴 천상적인 의미를 담은 그 지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꼭 그렇게만 사용된 게 아니고 어떤 속담, 또 이렇게 잠언, 비웃음거리, 풍자, 수수께끼, 조롱하는 말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짧은 비교나 확장된 비교가 있는 문체, 확장된 비교가 있는 그림 언어, 문학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가깝습니다. 좀 더 단순화시키면 나란히 유치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나란히 유치시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된 문체니까 어떤 이야기 형식의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그 비유 자체로서는, 비유 자체가 하나의 그냥 온전한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들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이렇게 온전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예화가 아니라 중심적인 이야기 그 자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에는 4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지상적인 것에서 시작해요. 뭐 농사 짓는 거, 결혼하는 거, 잔치하는 거, 가족 관계, 사업, 사람들의 관습,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틀을 사용한 그런 이야기를, 지상적인 어떤 내용, 실제로 있는 그런 일들을 기반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러한 지상적인 요소를 넘어서 그곳에는 영적인 교훈, 신학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지상적인 요소와 또 영적인 요소 간에는 하나의 유추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상적인 요소와 신학적인 진리가 엉뚱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유추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특별히 딱 알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 비유에는 2계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꼭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공부하지만, 그 인물이나 요소나 이런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거기에 어떤 그 문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해석을 붙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자든지 간에 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요소 외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의미를 부과하려고 하면 이게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잘못하게 돼. 너무 많아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비유가 의도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비유를 우화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교회사 가운데에서 그런,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사 인물들을 공부할 때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주로 이게 뭐랄까, 이런 그 우화적인 해석을 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알레고리한 해석으로 많이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안디옥 학파의 어떤 그 문자적인 해석, 역사적인 문법적인 해석을 따라가는 것으로 성경 의미를 더 잘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그 의도가 마태복음 13장, 여기 지금 본문 우리가 10절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 누가복음 8장 8절로 10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으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더군다나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안식일에 수많은 그 기적을 메시아적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 말고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대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8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비유를 하나로 마태는 다 수집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던 이 제자들의 이 말은 이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전체 비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비유로 가르치시는 전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당신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밀이 뭐냐라는 말이죠. 복음서에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다른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서 사용됐는데 동일한 그 문맥에서 병행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기 따로 비밀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안 해줬는데, 바울 서신에 가서 보면 비밀은 하나님의 구속을 드러내는 그런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런 비밀입니다. 구속적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진리로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은 인간의 어떤 통찰력이나 또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앞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진 자에게 그 구속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통찰력이나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신다면 그 비밀을 주신다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앞서 보여준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깨달을 수 없고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세상적인 원리와는 다른 매우 역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무나 역설적이어서 그 비밀을 받은 제자들마저도 자기 부정이 없이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이건 진짜 비밀이 돼서 감춰져 버려요. 예, 우리에게도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요구되는 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여전히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어서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을 수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있어야지 빼앗기지 없는 것을 어떻게 또 빼앗길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거부하는 자들은, 비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않지만 결국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려워하면서 감추어두고 있었는데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1차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 않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영적으로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은 그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제자들과 달리 밖에 있는 자들,
저희들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아예 못 알아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 저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또한 무리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는 책임은 보고도 믿지 않고 거절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2세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아도 보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도쿄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그 오로 다케시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해냈어요. 인간의 뇌는 자기가 알고 싶지 않는 정보는 알아서 차단해버리는 선택적 인지를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인간의 뇌가 자기가 원치 않는 정보는 선택적으로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바보의 벽을 만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넉넉하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왜 저래? 저 모양이야? 예수님께 대항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자세로 나오면 뇌 자체가 선택적으로 그 정보를 차단해버려, 막아버려, 바보의 벽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바리새인들 스스로 바보의 벽을 쳐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서 그들이 못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에게 바보의 벽이 쳐지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것이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비유, 파라볼레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사역 전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사역 하는데, 그들이 도무지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거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능력,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 진리를 스스로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바보의 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수수께끼처럼 남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약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반면에 세상에서 있고 뛰어나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거부하게 만들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기대하는 바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럽게 된다라는 말은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놀라운 것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통찰력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알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소위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놓치기 싫어서 놓칠까 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나오더라도 자기가 정한 선까지만 순종하는 척하고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사는 면에 있어서는 또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해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항상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저 사람은 구원받도록 결정되어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됐기 때문이다 라고 결정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희에게 속해 있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희에게 속해 있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어떤 그 표현이지, 그것이 어떤 그냥 이미 그 사람들이 구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뭐 전에 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자, 너희의 전유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선포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14,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그 9절로 10절을 인용하신 것도 보면, 그 얼른 보면 그냥 언뜻 보면 외인들이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에 어떤 목적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 해석에서 신약의 저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본문을 딱 인용하셨을 때 그 본문 그 구절만 딱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본문이 사용된 전체 문맥을 다 염두에 두면서 인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약을 해석할 때 어려워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앞서 우리가 그 시편 78편을 찬양했잖아요. 161장을 찬양했는데 왜 그 찬양을 했느냐? 그걸 지금 34절에서 13장 34, 35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가 그걸 인용했잖아요. 비유로서 말씀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비유는 78편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8편의 1절로 8절까지가 이 역사에 대한 서론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서론으로서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뒤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긍휼, 반역과 긍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비유라고 말할 때 비유로 말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반역하고 멸망당했는 줄 아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서 다시는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라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1차적인 심판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전체의 문맥에서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담아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2장에서 보았던 그 사건도 이사야 35편 5절에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뜨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역의 목표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후 통첩과 같은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중적인 이런 기능을 염두에 두고 인용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심판 선언도 이런 비유적인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1차적인 심판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서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긴급한 요청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선언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라 너희와 또 저희들이 완전히 구분돼서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고 저들은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라도 돌아와서 이제라도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그들의 심판의 목적이 있지만 그 심판의 속에서 계속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그들의 태도와 반응이 가져올 좀 더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의 의미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있는 가시떨기 있는 밭에 씨앗을 뿌리기는 하시지만 그 밭을 기경하지는 않아요. 예? 억지로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스스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그 반응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이 세대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심판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들에게 숨겨버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걸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나는 보고 나는 들었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참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민 유대 지도자들도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자기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2장 12절에서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지식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11장 45절, 누가복음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고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은 지정의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의지에 더 강한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하면 정서에 많이 그 강조점을 두는데 성경에서 마음은 의지에 관한.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내부 신장이 이 인간의 가장 깊은, 그러니까 그 고대 히브리 사람들 속에는
이 신장이 가장 깊은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랑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가장 깊은 의지와 관련된 의지와 관련된. 최근에 어떤 어디 아프리카 무슨 민간요법에서도 보니까 그런 내장과 관련해서 어떤 우리 중의학이나 또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어디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몰라서 못 알아들었다는 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예, 조금 더 마음이 둔한 사람들은 머리로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이렇게 머리는 좋고 정서도 뛰어나고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뭐 기뻐하면서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죠? 예, 어떤 밭에 보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결단의 위기 가운데서 찾아오고 결단 위기 가운데로 인간을 던져넣는다. 그리고 숨겨진 형태에 의해서 왕국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개인적 결단을 위해서 인간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멀리 있게 한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왕국을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고의적으로 이 비유 안에서 말씀을 숨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다른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보잖아. 라고 하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청중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막 그냥 적극적으로 그들의 어떤 완악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그냥 돌직구로 날리면 걔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또한 포함해서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요. 가령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 왕이요. 아니 저 동네에 양 10마리 가진 아니 100마리 수백 마리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그 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막 자식처럼 아끼는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자기 양을 안 잡고 그 새끼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죽여야지. 그런 몹쓸 놈 있나? 다윗이 그랬죠. 그럴 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써봐. 네가 뭔데 그래? 이랬을 거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볼 때 죄인인 여자들이 이렇게 식사랑 같이 하고 이렇게 수발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나? 하여튼 시몬아. 여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줬다 치자.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시는 것 또한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그 감정을 어떻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제하게 하면서도 또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막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바리새인이 막 화내고 있을 때 그때 대고 그냥 돌직구 날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니? 찾아왔어. 어떤 사람이 10드라크마 있었는데 1드라크마 잃어버렸어. 어떻게 했어? 열심히 막 잠도 안 자고 찾았어.
그리고 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망갔다가 왔어. 엄청 잔치를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종말론적인 비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의인들이 어떻든 예언 형태로 받고 그때가 어느 시인지를 잘 열심히 상고하면서 기다렸었는데 베드로의 표현을 보자면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 실체를 보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너희들이 듣고 깨닫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서 찾지 말고 온 세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다 담겨져 있으니 그걸 잘 구현하고자 노력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하면서 이렇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라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드러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냥 믿기만 하라고가 아니라 믿어 순종케 하려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케 하려고 주셨다. 그렇게 듣고 순종케 하는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경고케 될 거예요. 온 세상보다 이 지구보다 우리가 더 강한 자, 지구보다 오래 남을 자,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켰던 그 사도 바울의 힘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종말로의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에게 주어졌고 그 계시를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실체가 보이고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혼부터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감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비유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1차적으로 우리가 문학적인 언어와 과학의 언어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과학의 언어로, 기술적인 언어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었을 때 해석이 안 되면 그거는 문학의 언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상징이나 비유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언어들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 해석이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해석은 성령께서 그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해석자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기록한 의도대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 비유 해석의 4가지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비유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한 가지 요점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풍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 원리들을 잘 찾아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유 해석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비유는 그 자체 안에 단 하나만의 핵심만을 드러내 보입니다. 비유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은 그것들만의 단순한 독자적인 의미를 드러내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전달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매개물, 비유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필요한 어떤 액세서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액세서리가 그 비유에 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어김으로써 비유를 가지고 아주 이상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령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유를 이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알레고리칼하게 그 해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영향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은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떠나온 예루살렘은 낙원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강도들은 그 아주 그냥 악한 세력들, 인간의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상처는 불순종. 상처 알죠? 상처난 사람은 불순종, 죄 때문에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상처났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관은 교회다. 여관 주인은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이다.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물론 그분들이 뭐 아주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유가 그 얘기하고 있는 하는 그 문맥과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놓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군지요? 아주 이 사람은 자기가 당당하게 이웃이, 그 사람은 이웃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유대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비유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훨씬 더 감동적으로.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물론 지나간 거 다 바쁘지 지금. 빨리 지금 제사장 그 순번 맞춰서 가야 되니까 지나가야 되기도 하고, 뭐 종교적 일이 있으니까 다 유대인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러다가 다 고쳐주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까무라치를 노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율법사한테, 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네 수준에서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비유의 핵심 요소를 잘 잡아야지, 그 비유의 핵심의 요소는 그냥 덮어버리고 비유에 있는 엑서사이즈들을 갖다가 다 어떤 신령한 교훈을 집어넣는 것처럼 해가지고 영적 교훈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서 확장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밖에 일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에서 우리가 할 텐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봄이 온 것으로, 여름이 온 것으로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인자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또 이스라엘이고 여름이 오고는 어쩌고 뭐 한 세대는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잎이 나오고 한 것은 뭐 1948년에 뭐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그 해석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혀 의도와 본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해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유는 그 언급된 삶의 정황을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 배경과 그 비유에 나타난 각각의 어떤 지방의 특색, 관습에 관한 어떤 특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그 찾아라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하려면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와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와 관련된 본문들이 많아요. 10개 최소한 10개 이런 본문들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성경 해석의 세계관이 핵심의 키라고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그 선교사가 공산당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막 취조를 하면서, 야,
너네 말이야 잘못됐어. 왜 양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 하나는 희생해도 되는데 왜 그걸 놔두고 찾으러 갔냐? 니네 선생이 잘못됐다. 공산주의 세계관을 읽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는 뭐 몇십만, 몇백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복음서 저자가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잘 이해해야 되겠고, 복음서 저자가 그 본문 안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또 파악하고, 또 저자의 의도, 또 문맥, 그리고 문학의 어떤 문학적 구성을 고려하면서 비유가 가르치는 바를 이렇게 신중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유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데 약간의 구조나 구성이 조금씩 다른 이유, 그것들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봐야 되죠. 네 번째 원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를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면서 기독론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고 있는가? 이 비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비유의 적절한 해석과 적용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하자면,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서 어떤 교리를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교회사가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적용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물론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확증 자료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증 자료는 볼 수 있지만. 그래서 비유에서 교리를 끌어낼 때 우리는 비유 해석에 마땅한 제한을 두어야 하고, 또 이 비유 해석에 나온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 다른 성경과 신중하게 대조하고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의 그 비유에 있는 그것을 비유로 생각하지 않고, 또는 비유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가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게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요점들을 잘 살펴야만 됩니다. 자, 비유가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정반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 십계명, 구약 개론 정도는 알고 예수님의 비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당시 회중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고, 인간의 타락과 그 비참한 역사를 민족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따라서 이 청중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더 바르게 예수님의 비유를 잘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없으면서도 잘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층적인 예의가, 어떻게 보면 그 겉으로 나타난 어떤 그 의미만 이해했을 뿐, 그 심층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본문을 봐요. 그러니까 본문을 좀 더 세밀하고 또 깊이 있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통전적인 그런 안목 가운데서 봐야만 이런 오류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더 보다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곧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병적으로 자기 충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막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항상 그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 또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하나님 나라관에 도전하셨어요.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관이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비유의 표면적인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결단을 촉구하고 행동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생략하거나 건너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면서 비유에 드러난 진리에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열쇠는 그래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바보의 벽에, 우리 뇌에 바보의 벽을 세울 수도 있고, 왜? 내가 원하는 나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말만 듣다 보면 바보의 벽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세계관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정립한 사람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설교가 마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에는 위로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 사람의 감동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실존주의 작가 허밍웨이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도덕적인 작품이란 읽고 나면 기분 좋은 작품이고 비도덕적인 작품이란 읽고 나면 기분이 나쁜 작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술지상주의, 예술 속에서 도덕 이런 거 따지지 마라. 사람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작품은 좋은 작품이고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쁜 작품이야. 이것을 오늘날 설교에 적용하면 좋은 설교란 듣고 기분 좋아지는 설교고 나쁜 설교는 듣고 나서 기분이 나쁘면 나쁜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기분 나쁘면 맨날 정죄만 하냐. 왜 죄만 자꾸 들춰내냐. 이렇게 얘기하죠.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에게 맞추어서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축복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날 문학에서 도덕을 따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아예 절대적인 기준이었어. 도덕의 기준은 없어. 그 상황에서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이 최선의 윤리야 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자, 설교에서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은혜게 안 되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 그 말씀 갖고도 은혜 받잖아.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감동하면 그게 다 좋은 거지. 꼭 그 뭐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 꼭 중요한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안 모이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에게 듣기 좋은 얘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미가서 읽잖아요. 미가서 2장 6절로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미가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 야곱의 족속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냐? 야, 여호와께서 그렇게 성질 급해가지고 그렇게 심판하시겠어? 여호와께서 그 참지 않아, 우리를 참아주시지 않겠어? 그런 소리 좀 그만해.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너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니? 그런 얘기 좀 그만해 라고 미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두둔하고 위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가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자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미가 예언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무슨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을 거다.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날 청중들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그만 말하고 어떻게든 감동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설교를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경의 문맥과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을 환상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말씀을 받은 참 목사는 미가 선지자처럼 담대하게 선언할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칠 때 참 선지자는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진실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 거칠애뿐인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참된 위로와 평강,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분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았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어떤 무슨 정당 대표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더만. 아이고 창피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기록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그것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참된 설교자는 또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구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성결한 삶의 모범이 됩니다. 바른 해석에서 바른 교리가 나오고 바른 교리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먼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정립해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첫 번째 해석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도 인간 중심으로 논문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박사학위가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해석학 박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어떤 종교학자가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고차원의 종교와 저차원의 종교를 얘기하는데, 저차원의 종교는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고차원의 중심은
그러니까 뭐 공동체 또는 자기 신의 목표를 따라가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볼 때 뭐 불교나 기독교는 다 창시자들이 고차원의 종교를 가르쳤는데,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 다 저차원의 종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가 정말 불교만 또 못한 불교처럼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뭐 때문에 와요? 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깨지고 부셔지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겉으로만 그냥 듣고 다 흘러버려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봐야 될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혁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통찰력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말씀과 비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계관이 자기라고 하는 이 좁은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동일하게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구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